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행하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행하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해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행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시고 또 부활의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어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요. 이걸 믿고 살아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나를 믿으니까 그래요. 나를 믿으니까. 근데 내 힘이 연약할 때 또 내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근심 걱정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내 힘도 연약한데 내 힘이 연약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정말 하루하루가 근심 걱정이에요. 우리 혼자 살 때는 내 문제죠.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이 태어나자는 또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내 힘이 연약할 때 근심, 걱정, 근심, 걱정,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고 살면은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문제는 똑같이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저 그냥 기쁨에 자살해요. 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근심, 걱정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가 달라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근데 믿음이 없을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나같이 약한 분이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믿으면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안 하는 이게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도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믿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천국을 믿었죠. 부활을 믿었죠. 영원한 세상을 믿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이 되었다. 또 3절 볼까요?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거 봤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셨고 그걸 깨닫는 겁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님인 거 믿습니까? 믿죠? 봤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거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봤는데 왜 어머니, 아버지라고 인정합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분이다. 사실은 이걸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 사실이 거짓말이면 믿지 않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와 아빠가 나를 낳아주셨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드라마 그런 소재를 보면 출생의 뭐 비밀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애가 바뀌었다느니, 뭐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느니, 사실 우리 아빠가 아니. 그렇게 되면 이게 속은 거죠, 속은 거죠. 근데 진짜 아빠고 진짜 엄마다.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학기를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이걸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정말 믿음을 잘 풀었었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제일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가는 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아멘. 또 예수님처럼 죽었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아멘.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믿는 게 믿음이고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뿐만 아니에요. 부활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 이것을 또한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걸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이 상이 뭘까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천국도 주시고 부활도 주시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 여러분 상이 뭐예요? 상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여러분 스스로도 상 받으면 좋지만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공부하다 상 받아오면 어떻습니까? 막 방에 붙여놓고 대문에 붙여놓고 그냥, 예? 우리도 엄청나게 붙여놨는데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고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었고 또
또 바라보았고 기도하고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주야 1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으로? 복 받을 사람으로, 복 주실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느냐?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우르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 지도 보세요. 저 갈디아 우르,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이죠. 저기에서 하란으로 쭉 갔다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여기로 왔습니다. 이 거리가 몇 킬로예요? 약 1500킬로. 3000년 전에 이렇게 저기를 거쳐서 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저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였어요. 또 저 지역은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떠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몇 살 때 부르셨다고요? 75세 때. 안수기 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5세죠. 자, 75세. 하나님이 너 지금 저기 북한 땅에 시리주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어떨까? 안 가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자손을 복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그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떠나라 그러면 75세인데 이 떠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모든 터전이 다 사로잡혀 있고 살기도 좋고 저 북한 땅에 시리즈로 떠나라고 저기는 그냥 먹고 살 것도 없고 굶어 그런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약속하시고 축복했다 약속하시고 자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자 떠났더니 자 이 1500km 이 뭐 그때 치안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떠나다가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났다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틴 땅에 가는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그 땅이 나쁜 땅인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니까, 이 우상의 도시 떠나라, 아버지 집 떠나라, 일가친척 있는데 떠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이 축복을 약속했으니까 너는 떠나라, 너는 이제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러면 믿고 순종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준비했어도요, 아브라함이 안 가요, 못 가요, 싫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도요 큰 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순종해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떠나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까, 이러면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지금 아랍의 믿음의 사람들 수억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 받았을까요? 못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렇게 하라면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간증이 많아요. 엄청난 간증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 믿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빌어먹을 짓이 없어가지고 그 짓을 하냐. 믿는 집안의 목사는 가문의 영광이지만 안 믿는 집안의 목사가 된다고 하면 빌어먹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신학대학 가는데 등록금이 필요하고 학비도 필요하고, 근데 누가 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학대학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학비도 채워주시고 생활비도 채워주시고 기숙사비도 채워주시고,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졸업하면서 어떤 마음이 가졌냐면,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면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도 땡전 앞은 없죠. 근데 막 믿음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2월 달에 졸업했나? 2월 달에 졸업했나? 졸업하기 전에 이제 영국의 어떤 사람 목사님을 전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런던 순복음교를 알게 돼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비도 없죠, 비행기표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2월 며칠 날 졸업하면 그 다음에 바로 영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여행 가방을 하나 사놨습니다. 여행 가방을 큰 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놨어요. 주여, 신학교 졸업하면 이거 가지고 영국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막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거의 이제 수백만 원 돈이 이 모양 저 모양을 채워주셔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다음 주에 영국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창세기 22장 말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영국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비한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주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희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75세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저 별들을 봐라. 저 별들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들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6절 말씀에 이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 자식이 없지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습니다. 믿고 1년, 2년, 3년 지나가는데 애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예요. 아주 빨리 주시면 어때요? 빨리. 75세 약속을 하시더니 나이는 먹어가는데 80 넘어가 90 넘어가는데 애를 안 주는 거예요. 애를. 믿기를 믿는. 근데 몇 살까지 안 줘요? 99살 될 때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99살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애기 줄게. 그러는 내년에. 근데 그때는 이 아브라함이 100살 되죠. 또 아내 사라는 90살이죠. 또 사라는 이제 생리가 끊어져가지고 아이 낳을 가망이 하나도 없죠. 근데 99살에 오셔가지고 애를 준다니 이게 믿어져 안 믿어져? 예? 99살 됐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사라의 몸도 죽었고 아브라함의 몸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 없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1절 다시고 11절. 사라 자기 몸 보니까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90살인데 생리가 끊어졌는데 이건 사라는 원래부터가 불임 여성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근데 자기를 본 게 아니라 뭘 봤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바라고 의지했더니 아들을 주시고 이삭을 주셔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됐다. 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을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8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믿었다는. 자기 몸을 보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희망이 사라질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희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희망이다. 하나님이 희망이다. 짧고 절망스러운 나를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고 절망스러운 환경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고 절망스러운 누구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다. 하나님 희망이다. 그랬더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 이제 100살 되는데 이제 아내도 생리가 끊어져가지고 90살이 되는데 악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집안에 희망이 없어. 자기 환경 희망이 없어.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20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믿음이 더 굳세졌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랬더니 정말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100살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또 약속대로 이삭 밑에 야곱을 주시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12아들이 어디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나 번성하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의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죠. 민족. 완전히 제로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저는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결혼할 때 우리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니까 목사 되겠다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야 이놈아 빌어먹을 짓이 없어가지고 그짓하냐 그러니 이게 뭐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목사 했다가는 야 뭐 되도 않겠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딸하고. 네? 목사님 딸하고 결혼해야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목사님 가족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딸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영적인 배경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왕이면 선교단체 간사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우리 성도들 같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게.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하면 좋겠다. 또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죠. 그래, 그런 자매가 있다고 치자. 내 형편이 가난한 전도사인데 그때 월급이 120만 원 받았어요.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 반지하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아, 이런 나를 보고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동남아 아가씨 알아봐야 되나? 베트남 아가씨 알아봐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가난을 선택한 자매가 있겠지. 그런 말 믿음으로 바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찾았습니다. 그 당시 호산나 웨딩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크리스천 남녀들이 자기 프로필을 올려놓고 서로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거기에 선교단체 여자 간사들을 딱 추려가지고 제 프로필을 딱 보냈습니다. 나는 이러한 전도사인데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런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딱 보냈는데 딱 한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바로 강미경 씨입니다. 딱 한 사람이 연락 왔는데 저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서로 이메일 주고받다가 8월 달에 만났습니다. 딱 만났는데 야 나보다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야 근데 저를 보더니 딱 웃더라고요. 저는 그때 좋아서 웃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비웃은 거야. 왜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3종 세트가 있어요. 키가 작죠, 배 나왔죠, 머리 까졌죠. 근데 미경 씨가 싫어하는 3종 세트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서 웃는 줄 알았더니 비웃은 거예요. 아유 저는 조그만 거 나타나.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데이트했습니다. 데이트했는데 말은 정말 잘 통하는 거예요.
비전도 갖고 꿈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데 이 3종 세트가 문제입니다. 3종 세트가 키 작지, 배 나왔지, 머리 까졌지. 그러다가 한 달 만나더니 그만 만나재요. 남자의 자존심이 있죠. 그럽시다. 그만 만나십시다. 나는 내년 5월달에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결혼해야 목사 안수 받는데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뭐 그럽시다. 그랬어요. 뭐 또 하나님이 좋은 자매 주시겠지. 근데 좋은 자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막 계속 기도했는데 아깝다. 미경 씨 잡을 걸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12월 달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고.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미경아, 너 현규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협박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얘기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자매라면 볼 것 더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하고 결혼합시다. 12월 달에 다시 만나서 청첩장 들고 장인장모님 찾아가가지고 2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경 씨는 제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결혼했는데 저는 아이가 금방 태어날 줄 알았거든요. 이제 허니문 베이비 갖는다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할까?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또 믿음의 아내와 믿음의 자녀를 주신다고 분명히 시편에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2년 후에 요셉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요셉이 집사람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게 좀 커요. 머리가 좀 커요, 두상이. 그래서 둘째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딸을 주십시오. 근데 둘째는 머리가 작고 예쁜 딸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둘째 예주가 태어났는데 예주 머리를 보세요. 얼굴 보면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예주 두상이 우리는 옆으로 퍼졌는데 예주 두상은 뒤로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두상이 되게 예뻐요. 두상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예쁩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기도한 대로 저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취직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왜 합니까? 성경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믿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일이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여호와일에 어떤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고 갈대아우르 가나안 땅으로 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중간중간 보면 아브라함이요 믿음 없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완전히 바뀐 때가 언제입니까? 100살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구나. 이런 여호와일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갖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청청병력 같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 나타나서 네 아들 나한테 제물로, 그러니까 제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이걸 태워가지고 드리는 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서 그것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네 아들을 죽여가지고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순종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사라한테 말씀하셨다. 그럼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나 죽여요.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사라하고 상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상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요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자기 자식 바치는 그런 몰렉 우상한테 바치는 그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뭘 알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또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한 제물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가는데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간다면서요. 그런데 왜 제물은 없어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왜 없어요? 양 어디 있어요? 사실 제물이 누구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네가 제물이다 이럴 텐데 그건 믿음 없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삭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올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양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네. 이러면은 또 어떨까요? 야, 때려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믿음으로 왔는데 하나님 실망했어요. 갈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또 이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딱 묻는 거예요.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 바치래. 어린 양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어린 양이 없네. 그냥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막 네가 제물이야. 그리고 나무 쌓아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막 칼을 드는데 그때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시험 통과, 시험 패스, 합격. 그래가지고 딱 눈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순양을 하나 준비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양을 대신해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얘기하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모든 필요한 거 준비해 놓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거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좋은 거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한 3년 6개월, 4년 있다가 왔는데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고 싶은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비행기표 값이 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떻습니까? 뭐 공부할 때 도와줄 사람이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니까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형님들 한 10만 원 정도 보내줬습니다. 25만 원 가지고 한 달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빠듯빠듯하게 사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서 그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5월 1일 날 나는 한국에 간다. 그리고 5월 1일 날 여행사에서 비행기를 티켓팅을 해놓는 겁니다. 5월 1일자로. 그리고 가기 전에 전날 비행기표 받으면서 돈 주겠습니다. 그러고 막 이제 기도하는데 이 돈이 일주일 되도록 안 생기는 거예요. 아주 혹시 통장에 돈 들어왔나 ATM기 가가지고 막 믿음으로 또 한번 체크해보고 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체크해보고 그러고 일주일 전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언제 들어오느냐? 딱 하루 전날. 딱 하루 전날 돈이 이제 비행기 표값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제 교회에서 한국 간다고 그러니까
다음 달 사례비 땡겨줄게. 15만 원 땡겨주고. 또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 간다며 용돈 보태서 하면서 또 찔러주고. 이러면서요. 막 거의 이제 하루 이틀 만에 100만 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티켓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또 사람들 만나고 한국에 있다가 또 영국으로 가고. 그러기를 4년 동안 매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도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응답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그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직장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결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또 자식들, 행복한 가족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또 몸에 약한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 주님이 치료해 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성경 읽다가 말씀 의뢰되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내 문제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도 있습니다. 3324 비전 30명 출석하는 교회, 세계 목장, 24명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주는 교회,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30명이 채워지면 또 60명 넣고 60명이 채워지면 100명 넣고 100명이 채워지면 또 150명 넣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26년 이 새해에 여러분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써서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